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노아의 생명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사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를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분을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믿음 생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을 제작하셔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그 책을 내가 직접 자세히 다 읽어보진 않은데 목적이 이끄는 무슨 삶인가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간단히 보면요, 이 성경에 지금 이 얘기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굉장히 이 갈등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선택에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후회,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심, 마지막에는 한탄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앞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가운데서 또 그다음에 땅에 모든
새와 물고기, 짐승 이런 것을 다 창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 여섯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요,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무너지는 거나 그들이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겁니다. 속이 상하고 한탄하고 이렇게 보세요. 근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과의 이 하나님과의 갈등.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어 겁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성형이 하도 발달해서 여자분들은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귀도 고치고 여기도 고치고 다 고치기 때문에 그건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무슨 반론을 하더라도 얼굴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머리 색깔이 예를 들어서 검은 색깔인데 기분 나쁘다 그래서 흰색깔로 만들고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흰색깔로 만들어 주시지. 그렇잖아요. 코가 만약에 튀어나왔으면은 코가 들어갔으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코가 다 나오게 만들지. 다 하나님이 뭡니까? 제각각 다 하나님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이 가족 사진을 찍은 거 오늘 이렇게 원본이 이렇게 왔길래 보니까 요즘 컴퓨터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사진이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이 찍으면 원본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뜯어 고치고 막 입술도 고치고 말이지 다 뜯어 고치니까 내가 찍은 나를 내가 사진에서 봐도 이상한 것 같아. 묻는 모습도 좀 기름직하고 말이지. 뭔가 어색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정확합니다. 1mm의 오차도 없어요. 1mm 오차도. 1mm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정말 조물주가 우리를 지었을 때 완전하게 지은 것입니다.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도 어릴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그 이전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키가 작은 거 열등의식. 남들처럼 막 힘이 좀 세야 되는데 막 그런 열등의식.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런 거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때 당시는 그 인생에 이게 최고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그 1%도 해당이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 왜?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어요. 단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게 이제 그 뱀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범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 하나님이 다 제한을 뒀어요. 이 경계선을 딱 뒀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건 넘지 마. 이거 이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거 딱 제시를 하고 절대 이거는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뱀이 이 사단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와서 그 뱀 여러분들 텔레비나 유튜브에 보세요. 뱀이 입을 이렇게 열고 혓바닥을 날람 하잖아요. 하잖아. 뱀은 보면 징그럽잖아. 아니 동물이 막 그렇게 많은 동물 중에 우리가 사실은 징그러 그 재미있는 동물들도 많아. 요즘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 다람쥐가 말이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나는 그거 가끔 봐요. 그래서 야생 다람쥐인데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굴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산에 간다는 거야. 그거 다람쥐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 가면은 다람쥐가 어떻게 알았는지 쫓아옵니다. 근데 이 수도동 산에 있을 때도 다람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외국 다람쥐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토종 다람쥐인지 오늘 예쁘잖아, 조그만한 게. 근데 다람쥐가 와요. 와면은 이렇게 하면 손에 대면요, 요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열매 이게 다람쥐가 잘 먹는 열매를 주면요, 다람쥐는 그걸 씹어서 바로 속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다람쥐 옆에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옆으로 막 여기 손바닥에 다 먹어. 근데 금방 보니까 이 볼태기에 여기 주머니에 가득 찼습니다. 찹떡 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귀엽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야생 동물들도 많고 다 이렇게 많지만 그렇게 징그럽지 않잖아. 근데 보세요. 세상에 사람 치놓고 뱀을 징그럽다 하지 않은 사람 봤어요? 뱀? 왜 성경에 왜 가장 많은 동물 중에 왜 파충류 중에 그 뱀을 갖다가 이 성경에 나오겠어? 뱀이 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보면 뱀, 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신다는 거야. 마귀 사탄을 완전히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거짓말로 말이지.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범죄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람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서 말이지, 신앙생활 다 잘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도 보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반대로 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영치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를 잘못 만나니까 그날부터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누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인생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친구는 세상에 가서 세상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요구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갈등한다는 거 아닙니까? 갈등. 고민한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왜 그렇겠어요? 어?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바로 흑암이 온 겁니다. 어둠이 온 거야. 어? 우리가 이 태양빛이 이렇게 탁 가리면요,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 환하던 대낮에도 말이지, 하늘의 상공에 말이지, 검은 구름이 쫙 덮으면요, 금방 그 밝았던 그 땅이 뭡니까? 어두컴컴해지는 거야. 어? 똑같습니다. 흑암이 되는 거야. 어? 왜? 궁창 하늘 전체가 막힌 게 아니에요. 거기 딱 막히면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이 되는 그 순간에 이 단절이 뭡니까?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네?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딱 가로막으면요, 이미 우리 영혼은 죽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타락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탕자가 말이지, 이 아버지 재산을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을 줄 텐데 말이지, 그걸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안 주려는 걸 강제로 막 뺐다시피 해서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자기 분깃을 챙겨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만만했죠. 그때는 당당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왜? 돈이 있으니까. 자신 있지 이제.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간섭도 하지 마라. 나는 내 독립해서 내 인생에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탕자가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돈이 뭐 계속 나오나요? 어쨌든 돈이 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친구는커녕 아무도 안 오네. 친구는커녕 이제 내가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돼지를 치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 먹는 그 지엄 열매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단 말이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지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될 것처럼 세상에 나와서 해봤는데 그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죽게 생긴 거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쫙 고민해 보니까, 야, 내가 참 잘못을 했구나. 응?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먹을 거 양식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잠자는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 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떠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싶더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탕자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예요? 거기서 더 노력해가지고 나는 어쨌든 여기 자수성가해서 여기서 성공해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도 마찬가지야.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조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와가지고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바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 영적인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있고 인간의 그 영혼 속에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말이지 아무리 못되게 굴고 아무리 해도 뭡니까?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자식은 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이제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갈등 속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과정을 첫 번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선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것은요.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것처럼 사람은 더욱더 뭡니까? 악하게 되는 겁니다.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디모데 서신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고통을 당하며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세상 먹고 살고 세상 사는 게 재미있다면서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서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좋은데 근심해야 되며 탄식해야 되며 고통을 받아야 되며 괴로워해야 되며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단순히 무슨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단순히 내가 병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슨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야. 누가 너를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람과의 갈등의 괴로움이 그게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파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파탄. 파탄 난다는 거지. 파탄. 응? 국가 간의 관계도 뭡니까? 파탄이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뭡니까? 전쟁하는 거잖아요. 외교가 파탄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전쟁하는 거잖아. 응? 똑같습니다. 응?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속에 그 영적으로 보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장악해야 되는데, 응?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사단이 장악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막 보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착각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보태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탤 수도 없어요. 왜? 완전한 것인데 왜 어디다가 더 보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내가 오래전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착각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근본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변화의 핵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요. 증거.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때로는 뭐 누구를 원망하고 또 이유를 대고 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서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요,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뭡니까? 외부에다 돌리잖아요. 오늘날 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도요, 다 우리 기독교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설교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100% 맞습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한 영혼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뭡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타락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없다. 그러면 그게 막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뭐 대단한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 생활 안 하고 또 교회 예배 잘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막 장애가 있고 도전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그다가 물을 주고 거기다 걸음을 해고 백날 해도
그 씨앗이 뭡니까?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싹이 나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그겁니다. 증거가. 우리는요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작은 씨앗이지만 뭡니까? 거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씨앗이 뭡니까? 자라서 뭡니까?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큰 나무가 되잖아요. 겨자씨 한 알이. 이처럼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예수가 있으면요 무슨 걱정입니까? 예수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고. 예수 있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말이지 권력만 좀 갖다 줘도 막 거기에 막 환호하고 막 그러는 판인데 세상에 말이지 돈만 갖다 줘도 막 그 환호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는 세상인데 아니 거기에다가 그거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비교할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까? 찬송가 거기 보면요 102장에 보면 지금 요즘 그 맞는지 모르겠네. 102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잘 안 부르는데 이 나중에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가 가사가 그거예요. 찬송가 가사는요 곡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살아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신비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요. 그거 다 희망사항입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 바뀌고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 어느 시점에 뒤돌아보면요 다 그냥 없어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 그러나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주서 우리를 십자가에 제약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오늘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이까지 완전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경로하는 거예요. 경로. 하나님 경로. 이번에 뭐요? 이번에 또 내일 모레인가 태풍이 또 온다 그러잖아. 이야, 이건 뭐 태풍이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산이나 경남 이쪽에는 지금 지난번에 며칠 전에 태풍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 수습도 못했는데 지금 그거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태풍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큰 어려움 당할 뻔했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바람의 힘이 그렇게 강한 줄 나 처음 겪어봤어.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손잡이를 아무리 꽉 잡았는데 그냥 문이 팍 열려가지고 그 바람이 이 건물 안으로 계단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 세워놨던 그 뭡니까 저게 그냥 넘어지고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 문짝도 막 휘어져가 떨어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나중에는 나가보니까 사람이 설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주 최고 고조의 태풍이 왔을 때 그 시간에는 딱 1시간 정도 사이인데 보니까
진짜 정신없어요. 겁이 납니다. 겁시나요?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태풍이나 또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같은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요 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지. 메시지가 돌아오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겁니다. 생각을 고쳐라 이거야.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전혀 해당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야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경로하시고 아주 진노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희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됐지만은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바로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100% 보장이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는 말이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주 작정하고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도 보세요. 출애굽 사건 때도 그들이 포로돼가지고 그렇게 간악하게 말이죠.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들을 자유를 줘서 그 출애굽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금방 좋다고 박수치다가 말이지 그렇게 난리를 피다가 금방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갈 거리를 40년 동안 간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다 들어가느냐? 다 못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고통 속에 마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아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간격을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는 뭡니까? 베푸는 자가 있잖아요. 베푸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그 마음을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요 초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었다. 백날에도 소용없어. 지금 그러면 뭐냐 이거야 지금. 지금 당장 당신 뭐냐 이거야 지금. 지금 뭐냐 이거야 지금.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과거의 나의 자랑 이거 소용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뭡니까? 지금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응?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이게 절대 없습니다. 확실하게 색깔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게 희망이 있구나.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건 한 가지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지 우리가 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고 사정은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절대 조금도 후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경록해 해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싹 썰어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 환경을 통해서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슨 태풍을, 재난을 통해서, 무슨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렇게 인간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 거야,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아니 이 별거 아닌 거지만 뭐야? 이 안에 진짜 귀한 것을 넣어놨으면요,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귀한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뭐야? 우리 육체는 썩어지는 거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낡고 쇠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가졌으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보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말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모든 사정,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무너지고 그들이 고통받고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저들이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여기서 한탄했다는 것은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한탄이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강도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나하고 상관없으면 뭐 괴로워할 필요 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 간에 만남에 이렇게 할 때도 만났다가 헤어질 때도 정말 그가 관계가 없다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응? 애착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그 애착이 없으면요 무관심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아까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고 격노하셨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에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만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피조물이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도 그 목적을 우리는 상실해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에게 화해의 장을 열어주셔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들 영혼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저들 안에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의 신앙생활 또 역직생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더욱더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